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몇 년 전, 몇 년,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좀 거시기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그 제목에 공통점이 있다면 놈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놈자가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놈자를 붙여야 될 때가 있고 붙여야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좋은 애는 놈자를 붙이기보다는 좋은 분, 뭐 이렇게 하는데 좋은 자에도 놈자를 붙였어요. 물론 나쁜 것은 뭐 당연히 놈자를 붙이고 더 나쁘게 부리면 뭐 나쁜 자식, 예? 또 그런 다른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러죠. 이상한 놈, 이거는 뭐 중립적이니까 이상한 사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다 놈자를 붙였습니다. 이 놈자를 붙은 이 제목에 이 좋은 놈과 나쁜 놈은 이렇게 확연하게 대조를 이루죠. 그런데 이상한 놈은 아마 그 중간 지역에 좀 중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잘 풀 수 없는 어떤 좀 신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상한 놈. 자, 이 놈자를 쓴 이유가 뭘까? 예?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도 좋은 놈, 이상한 사람에게도 이상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붙인 곳에는 아마 그 영화가 그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특별히 그런 좋은 분 그러지 않고 좋은 놈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에게도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릇된 본성이 있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놈의 속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한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구분했지만 그 속에 포함된 그런 인식,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양하다라고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세 사람으로 구분했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들에게 보면 이 세 가지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들, 속성들이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지금 영화 제목처럼 구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각 대입을 시켜 본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할 때 좋은 놈에 해당되는 것이 누굽니까? 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이 증언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시각이나 성경의 시각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들여다보면 사실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볼 때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지만 본문 안에서 스토리로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나쁜 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예수를 끌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대제사장에게로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쁜 놈의 취급을 받으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쁜 예수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나쁜 놈 취급을 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완전히 죄인 취급만 받았을 뿐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었죠. 5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러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해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그런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나쁜 사람이니까 죽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를 안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고 그러죠. 57절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쳤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친 거죠. 예수님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6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뭐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론몰이를 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64절을 보면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장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시오, 사형에 처하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증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6절이면 대제사장들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 거짓 증언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어느 부분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그릇된 행동들이죠.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6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 예수에게 물어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은 침묵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한다는 이야기를 60절 또 61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의인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나쁨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그런 아주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것이 아주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막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딱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요것만 딱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것은 그 대생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딱 한 줄로만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다 검정 글씨로 깍 짜고 딱 한 절만 이 빨간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구절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들의 말, 대상의 말,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행적이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는데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좋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나쁜 놈으로 취급받고 있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시고 그리고 한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나쁜 놈은 누군가? 당연히 우리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보죠. 왜? 그들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거짓 증언하고 또 대제사장들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데서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이 이것을 조작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6절을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죠.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증언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문에 나타난 증언은 뭐냐면 5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죠. 예,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이제 이들이 증언하는 것은 그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언이 일치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마가는 여러 번 반복을 해요.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또 뒤에 보면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 사실의 핵심을 그냥 비껴가기 때문에 이런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실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거짓을 하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죠. 사람들을 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의 주범은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60절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죠.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러죠.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제 그 자세가 뭐냐? 자신들은 진짜 의인인 것처럼 또 정의감에 넘치는 것처럼 또 공의로운 것처럼 또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두고 그냥 신문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답변을 하니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요. 예? 유대인들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은 그냥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고 할 때, 예?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찢지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행해질 때 신성 모독한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어요. 자신들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근데 앞에 그 예수가 나쁜 놈인데 지금 하는 그것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으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 속에는 자신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고
영화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쁜 놈이고 자기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들이 그 상황 속에는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들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된다도 좋은 놈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상황으로는 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좋아?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분이 아니라 좋은 놈이네.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풍자한 영화 속에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그리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그런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볼 때 좋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쁜 놈은 대상 서기관 그다음에 무리들이었지만 또 본문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대지상들이 좋은 놈으로 취급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중에 하나가 빠졌죠? 좋은 놈, 나쁜 놈, 하나가 또 뭐였죠? 이상한 놈.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놈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도망을 했죠. 베드로는 아주 칼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휘두르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했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어떤 인물을 잠깐 그도 도망갔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대제사장 집에 뜰에 있을 때 베드로는 다시 와서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간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죠. 자, 여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랫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좀 신분이 좀 낮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불을 쬐고 앉아있을 때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그 어려움 중에서 용기를 낸 건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서 다시 와서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용기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주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범으로 인식되면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되고 같은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치범들에게는 아주 극청, 이 십자가형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농도가 지르면 그들마저도 십자가형을 시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져가지고 그 십자가의 청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마취를 시키고 합니까? 사람 가시만 좀 찔려도 아픈데 그냥 생살에다가 그냥 못을 박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생사의 못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갖다 완전히 쫙 펼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균형을 못 잡게 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시간 걸려서 죽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도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 제자들은 그것을 상상했을 겁니다. 도망가고 그랬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온 것은 그나마 좀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온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멀찍이 따라. 그러니까 가까이는 못 가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멀찍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저는 갑자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구약에 보면 그 에서가 쌍둥이죠. 그의 동생이 누구죠? 에서의 동생 야곱이잖아요. 예,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이제 극하게 안 좋게 됐어요. 그 안 좋게 된 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 야곱이 도망가서 삼촌네 집에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야곱이 어느 정도 이제 생활에 안정이 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에서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깨가 많은 사람으로 성경 묘사가 됐잖아요. 자기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 위기를 잘 벗어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형을 만났지만 형이 옛날에 그 앙심을 가지고 또 죽일지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형을 만날 때 그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집안에 가족도 있고 자기 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일 부분을 앞에 보내죠. 앞에 보내고 자기는 이제 가족들은 뒤에 있고 자기는 중간 지역에 있어요. 중간 지역에.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멀찍이. 그래서 항 봐가지고 그 뭐 종들을 통해 가지고 뭐 형님은 최고입니다. 뭐 다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형의 그 분노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는 딱 그 길을 딱 터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오케이 하면 앞으로 가고, 노케이 하면 그냥 도망갈 수 있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 치인다, 치여버린다 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좀 유행이 지난 거지만 먹튀라는 것이에요. 먹튀. 뭔지 아십니까? 먹튀. 같이 얘기하다가 먹다가 튄다. 먹다가 튄다. 먹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먹기만 하고 얼른 튀는 걸 먹튀라 그래요. 또 먹튀하려고 그래요. 어떤 반복하면 또 오늘 먹튀야 이러잖아요. 근데 먹튀에 그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 딱 자기 종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있다가 딱 봐가지고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튀고, 좋으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중간에서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54절에 있는 것처럼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나 예수님과 함께 죽겠어. 바싹 다가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뭐 딱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용기도 없어요. 그렇다니 또 뒤로 도망가자니 또 너무 비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것, 그 중간지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간지대가 참 편할 때도 많아요. 그 중간지대가 참 편한 데가 뭐냐? 다른 말은 멀찍이 따라가는 것. 그렇죠?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 편리함을 다른 말로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요령껏 살아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요령껏, 그리고 멀찍이 하면 편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안전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도 반, 세상도 반, 그러면 중간지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편해요. 두 장의 카드를 지닌 것처럼, 요럴 때는 교회 카드, 요럴 때는 세상 카드 딱 내보면 얼마 편해요? 하나님도 반, 우상도 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리워해요. 하나님 있어야지만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해요. 하지만 우상도 숭배해요. 하나님도 반, 우상도 반.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그렇죠? 제가 아는 그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 수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진료할 때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프냐?
대답을 하면 그걸 맞춰가지고 해주기도 하지만 동물은 말을 못하잖아요. 예? 개한테 가지고 어디 아파요? 아파? 그래. 그거 아프니까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 움직이는 거 주인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반려견 같으면 사람이 키우니까 알 수 있지만 일반 짐승, 악어 뭐 이런 것들, 악어 이런 거 보면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수의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것은 뭐 증세를 보고 뭐 하지만 증세를 보면서 그냥 그럴 가능성 있는 약을 몽땅 줘버린대요. 그런 가능성 있는 약을 몽땅 줘버린대. 요 감기 같기도 하고, 요거 뭐 같기도 하고, 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그냥 요것도 주고, 저것도 딱 주면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동물은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뭐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맞게끔 하는 것. 그것이 중간지대에 참 편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명분은 유지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도 신앙생활은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 이것이 뭐예요? 멀찍이 따라.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처럼 제목의 하나를 따라간다면 이상한 놈이 돼버린 거죠. 이상한 놈.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놈, 나쁜 놈, 뭐 이상한 놈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뭐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사람의 종류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이상한 놈입니까? 하나님은 놈자를 붙이지 않으시오.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 놈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시고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좋은 놈에 해당되는 것에 예수님의 식으로 얘기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쁜 놈이라고 인식하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이상한 놈이라면 나를 따르려거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하나님 안에서 평가가 있고 세상에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늘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평가지만 사람이 평가할 때는 다르게 평가됐어요. 하나님 볼 때는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쁜 놈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봤죠. 욥기. 욥. 하나님은 욥을 뭐라 그래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요. 동방의 의인. 의인이다. 근데 사람들은 친구들 와가지고 너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하니까 그런 징계를 받는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으로 봤지만 그들은 나쁜 놈으로 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모욕을 하고 그래 받아들이지 않은 거 나쁜 사람으로 봤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평가는 나쁜데 인간의 평가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해치란 무덤 맞지만 당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았단 말이죠. 저희 새벽기도 오시는 어떤 한 분이 지난주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번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그 농담 얘기가 뭐냐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가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오는 것을 보고 우스갯소리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스갯소리입니다. 목사가 오니까 하나님의 맨발로 그렇게 반갑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예? 반갑게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막 나오셔가지고 그 목사를 함께 앉아서 반갑다 목사야 그러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오는 게 뜸해. 천국에 목사가 많이 와야 되는데 목사가 오는 게 뜸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랬대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야, 목사들이 왜 천국에 안 오냐. 그래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목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이 신발도 안 신고 왔다는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상한 놈은 누굽니까? 멀찍이 따라. 명분은 주님이지만 실체는 나인 경우 멀찍이 따라. 편리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기는 모든 제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편리해요. 멀찍이 따라가면. 오늘 본문에서 좋은 놈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분노합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의감에 그들의 옷을 찢으며 슬픔을 피력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했어요? 진짜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성경 본문 안에서는 나쁜 놈으로 신문과 맞음과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사건들이 이 사건 속에 전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지경, 모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모순 속에서. 근데 그 모순 속에서 진짜 분주한 건 누구래요? 사람들이 분주해요.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둔갑하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있으려니까 그것을 꾸미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예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십자가를 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거기에 딱 한마디. 내가 그니라. 예?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니라. 나다. 여러분, 그니라, 나다가 우리 신앙의 최고 가치입니다. 주님이 나다고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나로 인식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은 모순된 평가에서 살아가고 그런 모순된 평가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은 결코 그냥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 너무나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긴 그 진리와 진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길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제일 편리한 멀찍이 서서 이상한 사람으로 오늘도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명분은 지키려고 하지만 실제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과는 거리감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 침묵의 의미를 내 영혼 깊이 받아지고 그 의미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